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설 명절 연휴 건강하고 평안히 보내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오늘 수요일과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예배당 좌석의 20% 이내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예배당 그 예배 시간마다 30명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재적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1부, 2부, 3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재적 예배 인원들은 다 예배가 참석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득불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는 오전 11시 우리 유년부, 유치부, 유초등부 교사 분들과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고요. 또 10시에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역자가 공지를 보내드릴 때에 각자 예배 드릴 시간을 정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각 예배당 인원들을 편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는 11시 지금 예배 시간 동일하게, 전에는 11시 20분이었는데 11시로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는 청소년과 또 청년 중심으로 또 예배를, 또 청소년 교사가 참석한 그 모임으로 예배로 12시 정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시간은 주일 2부와 오전 11시, 수요일 오후 8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나와야 될 예배를 잘 선정해서 교회 공지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종전대로 유보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교회 방문하신 성도는 아직까지 또 우리가 안심하기 이르기 때문에 각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기 임직자를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 및 준비위원이 2월 28일, 2월 넷째 주에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유초등부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2기 임직자 선거일을 3월 7일로 일단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보 하단에 다음 주부터 주일 1부 안내위원, 2부 안내위원, 3부는 우리 독자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고 예배위원들 선정된 대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못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실시간 그 예배 인증샷은 안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25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3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떡국들 다 잘 잡수셨지요? 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다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한 살만 더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안경이 바뀌었지요? 바뀐 게 아니라 돋보기를 쓰고 지금은 본래 안경을 끼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요즘 지금 모니터 화면 설교 본문이 좀 약간 흐릿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적절한 단어가 아닐지라도 양해해서 이해해서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인간이 이렇게 누수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설날 명절 연휴의 끝자락에 있는 주일입니다. 인간의 명절과 성경의 주일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구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과 가족 친지를 5인 이상 함께 만나지 못하는 초유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누구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 동양 사람들은 모두 돌아갈 고향이 있는 줄 압니다. 도시 사람일수록 또 젊은 사람일수록 고향에 대한 향수가 이렇게 약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와 같이 이북 실향민에게는 고향은 참으로 절대적인 존재요, 공간이요, 요소인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고향에 갈 수 있어도 좀 바쁘다고 또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거의 자의에 의해서 갈 수 없었지만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환경과 정책에 의해 가지 못하는 타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주는 메시지도 영적 메시지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본향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크리스찬 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와 또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하지만 자기 시각,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세계, 또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나의 세계, 나의 경험, 나의 관점을 뛰어넘을 때에 비로소 성경의 세계, 주님이 말하는 세계, 주님의 시각으로 그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일 것이며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과 해방을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했던 것보다 가깝게는 6.25 사변으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에 전쟁이 끝나고 또 모든 것이 재건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열광적으로,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것도 친히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연장하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이 사람인데 떡이 될 수 있느냐, 이 이차원적으로 그렇게 단편하게 생각하니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통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리가 먼, 좀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으로 화목하고 그 영생을 얻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어떤 고통과 그 고난, 고민 이런 것부터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4장 54절도 55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집니다. 살아갈 동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육체는 노쇠할지라도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영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연결시켜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세계에 빠져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살을 뜯고 그 피를 우리가 믿고 먹을 때, 마실 때에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식의 틀에 갇혀서, 오히려 그것을 더 지나서 인육을 먹으면 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했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사실상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자신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나
죽는 것도 모르는, 그것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여러 다른 민족보다 유독 작고 강대국에 치여서 살고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시어 그것도 직접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크나큰 은총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밝힙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속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속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누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에서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 신비주의 관점에서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메시아의 우상을 아주 신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상을, 메시아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속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빈민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고, 그들의 자기 세계에서 만들어낸 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세계, 자기 고집에 철저히 갇혀있기에 나사렛 동네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 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온 종교, 자기 자신에게서 온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 입에서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28절, 2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우리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발표했고 그렇게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사람의 몸에서도 태어났고 사람의 육체로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음을 주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유대인들아, 아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자신의 세계,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로 나를 바라보거라. 믿음의 그 모습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와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거라. 이것이 매주일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수준 높게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명의 떡, 참된 음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수준 높은 말씀이라도 들을 사람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이 그 참된 음료요, 살이요, 또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런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나사렛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증언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준 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말하되. 만약 다른 그리스도께서, 여기선 다른 그리스도겠죠? 다른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예수 그가 행하실 표적이, 아니 그리스도가 행하실, 다른 메시아가 행하실 표적이 이 나사렛 예수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행한 것보다 더 많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모두 자기 세계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고집만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인원이 예수님 출생이 빈민가요, 천민가요, 배우지 못한 자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어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요, 엄청난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 촌동네의 빈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 세계,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와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아니 자기 자신들이 만든 종교요 무속 신앙인 것을 그들의 입에서 증언했고, 그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신앙에 입각해서 행동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즉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의 말씀이고 얼마나 큰 심판의 말씀인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일부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똑같이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셨고,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 하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셨건만 자신의 세계를 넘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의 인간적인 그 목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신 곳, 나 있는 곳에 우리도 초청하셔서 불러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세계, 나의 고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어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딘지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도무지 너희들도 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러므로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세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좀 앞서 나아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몇 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자신들에게 익숙하게 살아왔었던 죄의 본능, 그리고 암흑의 세계인 그 노예 생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뭘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 황궁의 군대가 기발을 타고 그 완전 무장을 한 채 그냥 속세에 있는 노예 생활에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혈안이 등등하여 쫓아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에 가로막힌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체험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요, 홍해를 갈라서 또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 광경을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 광야의 여정에서 틈만 나면 노예 생활했었던 애굽을 동경하고 그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출애굽기에 여러 번 자주자주 빈번히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옛세계, 옛날의 생활, 옛날의 자기 세계에 여전히 얽매여 있었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요단 강가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구원해 주시고 끝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어 주셨건만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던 믿음의 1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홍해를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었던 믿음의 2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진짜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고 그 축복의 땅을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 속에서 기꺼이 뛰어든 자만이 열려지는 믿음의 땅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영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각 현재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 사실이 이곳 예배 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오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옛세계가 잘못되었음을 처음부터 알고 거기서부터 출애굽하려는 열망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나요? 잘못된 그 욕망의 세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그 갈증이 그리고 그 눈물겨운 노력이 우리 처음부터 있었던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된 그 근본적인 동기는, 이유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 미리 선택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 그 명절의 끝자락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육체가 노쇠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자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에 지금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가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 안에 아직도 자신에게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와 경험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요, 자세요, 또 그것이 마땅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자꾸 거듭나는 종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의 역사는 한번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의 죄악의 습관, 잘못된 편견, 아집의 이 세계는 날마다 계속 부시어서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도록 그렇게 날마다 자신이 죽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만이 바른 기독교인의 표식이요 행보가 되는 것이고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면서도 주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첩경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저주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머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양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지을 때 사람과 당나귀와 개와 또 원숭이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동물에게 각각 30년씩 공평하게 수명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꽤 많고 좀 이렇게 얍삽한 우리 인간이 그리고 욕심 많은 인간이 다른 짐승들의 수명 20년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렸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세 동물의 20년씩 이렇게 갈취하니 자신이 갖고 있었던 30년에 60년을 더하니 수명이 몇 년이 되었어요? 총 90년이 인간의 수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장수해야 90년을 살면서도 사람답게 사는 시간은 고작 30년밖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60년 중에 20년은 당나귀같이 비굴하게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살아갔고 또 20년은 개처럼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고 나머지 20년은 노망이 들어 흡사 원숭이처럼 남의 구경거리로 살아갔다고 그렇게 우화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연수가 이거 비록 유럽의 우화이긴 하지만 사람의 수명이 단지 길다고만 해서 그것이 과연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연수가 짧을지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전체의 생애가 사람다운, 참 그 사람다운 삶으로 일관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나사렛 동네의 예수님, 목수의 아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머릿속에서는 알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종교의 세계, 나의 고집의 세계, 나의 경험의 세계로, 나의 그리스도로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벗어나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과 그 신앙으로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다운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나머지 인생들을 믿음의 세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눈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과 함께 지금도 함께 살고 또 영원히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망의 세계, 편협된 내 아집의 세계를 벗어던지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을 동경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과 예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 자기가 만들어낸 그 욕망의 세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세계로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강 성가율교회 위에 또 이제 설날 명절을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